계약을 하고 기강을 하면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들이 또 찾아오겠죠. 방학 때 집에 있을 때는 없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 업에 도전하고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이 한계가 올 수도 있고 또 내 상태가 못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겨울 동안에 여러분 영육간에 잘 준비했다면 또 잘 도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피하여 숨었다 했어. 근데 이 아담은 결국 누구를 말했냐? 우리를 말해요. 사람아. 여러분의 이름이겠죠. 여러분의 이름, 성원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보이는데 어차피.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봤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의 진짜 문제는 뭔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받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 먼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보는 눈.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공부가 잘 안 된다,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집에 돈이 없다, 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상하다, 세계 정세가 이상하다.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에요. 이러다가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9.11 테러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나고 하니까 지구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내면 드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뭐가 있냐?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들이 있어. 여러분에게 갈등이 올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에. 전에는 잘 지내다가 이제는 막 원수가 되고 전에는 막 친구처럼 지냈는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아니면 교수님이 나를 너무 찍어서 힘들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담임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한계와 시험거리, 마음속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위기, 내가 진짜 실패할 것만 같은, 망할 것만 같은 위기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어렵고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또는 외로움. 학교 가는데 친구가 없어. 우리 특히 남자 대학 랩런트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친구가 없거든요. 또는 외로움. 아니면은 나도 내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서 아무도 나를 안 놀아줘. 그런 외로움들. 또는 여러분이 갑자기 육신의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갑자기 감기에 걸리는데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된다든가 갑자기 다쳤어. 또는 수술을 해야 돼. 그런 문제, 질병들.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 말은 뭐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다른 말로 눈에 안 보이는 감추어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근본 문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온 나무가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줄기도 병들고 잎도 병들고 열매도 병들고. 근데 여러분의 근본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다른 말로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 그럼 근본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읽었잖아.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피했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므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하겠다. 우리 본론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깨뜨린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문제가 왔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 틀 올무.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마음, 생각, 의지가 틀린 걸로 각인뿌리 쳐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환경, 또 배경이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들을 더 심화시키죠. 여러분 가문의 우상숭배, 또 국가, 또 이 시대의 영적 흐름들이 여러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국가 지역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남한, 북한, 한국, 일본 국가별로 우상숭배하고 그런 흑암 문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성을 볼 때 어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전생에 언제나 우리나라 국민성 좀 별로라 생각했거든요. 뭐 작은 일에 일희일비 잘하고 흥분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근데 우리나라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복받았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런 안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근본이 틀린 것으로 각인뿌리 치는,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야 돼. 내가 이 문제가 온 게 그냥 지금 온 문제가 아니구나. 올 수밖에 없던 과거의 나의 상태들, 흐름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문제인식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 네가 왜 숨었냐 하니까 내가 벌거벗어서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아담이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창세기 3장 이전에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상관이 없었어요, 벌거벗은 게.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럽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죠. 진짜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그 나무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죠. 맞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걸 가지고 언약을 삼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2장 16절에 모든 나무의 열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었죠. 불신앙했어. 불신앙하고 불순종, 따르지 않았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 하와만 그랬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맞죠? 나왔는데 끊임없이 뭐 했어요? 불신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 따라가라 했는데 2사람 빼고 모세까지 3사람 빼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피 발라서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노예 체질 그대로, 노예 근성 그대로 늘 고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뭐라 해요? 물 없다, 밥 없다, 고기 없다, 덥다, 발 아프다, 춥다 이런 말만 계속해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계속 시험 당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단 2사람.
언약을 장황하게 붙잡은 두 사람만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했어요. 그럼 가나안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서 똑같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언약 놓치고 살아가다가 블레셋한테 당하고 미디안한테 당하고 애굽한테 당하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근데 그 공격 당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놓친 게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진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하나님 뭐라 물었냐?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다른 말로 나의 현 주소, 나의 영적 상태가 뭐냐? 구원받았지만 네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불신자 상태냐? 안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들의 육신적인 위치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문제야. 노예로 간 것도 문제고 노예로 가서 좀 풀리나 했더니 감옥 간 것도 문제고 다윗도 근데 골리앗에 의해서 인생 좀 편하했더만 또 사랑의 죽으러 잡으러 오고 또 왕이 돼서 또 잘 살라 했더만 또 아들들이 반란 일으키고 문제의 사건 투성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라. 나의 현주소는 여호와의 품 안에 있다. 요셉도 노예로 갔을 때 뭐라 고백되어졌냐?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나의 현주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그래서 여러분 늘 점검해야 돼요. 나의 현주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 속일 수도 있어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다, 어렵다, 인생 망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놓치도록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로 딱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 심지어는 완전히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피 발라서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노예야. 마음, 생각, 체질은. 가나안 입국했어요. 가나안 입국했는데 여전히 주변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언약 다 놓친 거죠. 내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가르치려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만 자꾸 가르치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지냐? 이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 자녀인데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악령 충만. 이번에 중고합숙 2차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김태현 목사님 말해주는데 교회 다니고 부모님 장로이고 어릴 때부터 렘넌트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중고합숙 가지고 온. 그래서 중고합숙 와서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막 뛰어댕기고 그래서 계속 그리스 붙잡고 결박하고 막 애기 소리 냈다가 할아버지 소리 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들어왔냐면 너 그 렘넌트에서 왜 들어온 거야? 빈집이라서 비어 있어서. 그 말은 뭐예요? 주인 안 바뀌었단 말이잖아요. 맞죠?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부모님 아무리 중직자라 해도 불신자 상태인 거야. 빈집, 빈마음.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귀신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 진짜 사로잡히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내가 통제가 안 돼. 집착. 한 개 딱 꽂혀서 통제가 안 돼. 심해지면 중독. 여러분 게임 많이 한다고 엄마 아빠가 게임 중독이라는데 중독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독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못하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게임 못한다고 몸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냥 하고 싶지. 중독자는 못하면 아파요. 막 머리가 돌 것 같아. 그게 중독이에요. 그 중독.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중독을 넘어서 이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범죄까지 저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다른 사람을 해치고 폭행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심각한 경우에는 살인하거나 또는 자살하거나. 여러분, 살인, 자살 둘 다 마귀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다는 거는 마귀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그냥 내 돈 때문에 내 뭐 게임 아이템 누가 스틸했다고 찾아가서 죽이고 완전히 악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심각하면 환각, 환청, 그런 것도 보고 악몽이나 가위 눌리면 당연하고 교회 다니는데 한 자녀 맞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이렇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나를 안 지켜줬다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불신한, 지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으면서 하나님 다 말씀해줬는데 놓친 거죠.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악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물어봐야 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원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디 있냐? 하나님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 육신의 위치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 대구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나무 뒤에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담에게 뭐라 물어보시느냐? 지금 네 영적 상태 뭐냐? 두려워하여 숨었다 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에 뭐부터냐? 평안해져요. 요셉, 다윗, 모세 노예로 가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평안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 갈등이 감사가 됐어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왕의 조서의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아니까 오히려 뭐 했어요?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기도했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이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막 2박 3일 잠 안 자고 공부해도 껐떡 안 해요. 전사님 어제도 우리 스위스 준비한다고 밤에 좀 늦게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 떠져요. 눈 떠지고 준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 피곤해 보여요, 여러분? 답이 없네. 니들이 더 피곤해 보인다, 야. 잠 많이 잤잖아. 전사님 3시간밖에 못 잤다고.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 힘이 생겨요. 그 결과적 뭐 되냐? 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돼요. 근데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은 뭐냐? 영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해요. 나는 다 받았다. 나는 괜찮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이 영적으로 황폐한 친구들이 보여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나와지는 게 뭐냐? 전도고 선교. 여러분 전도 선교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과 충만하면 그냥 흘러 넘쳐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의 평생에 늘 질문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뭐라고? 아담아 또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바로 이걸 질문해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게 이 질문하고 정확한 답 붙잡는 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생각과 내 육신대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막 문제에서 에이씨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어느 누구도 100%가 아니에요. 한 50대 50일 수도 있고 80대 20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녀라면 두 가지 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는가요? 내 생각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늘 먼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원래 인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한 존재예요.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존재죠. 이거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노릇하죠. 하나님 노릇이 뭐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맞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줘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부모 노릇이에요. 맞죠? 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그게 다 부모 노릇이. 전도사님처럼 아들내미가 20몇 살이 됐는데 백수로 있다. 그래도 밥 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 노릇이듯이 하나님 모든 공급과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 품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물.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일 왜 합니까?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물은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경작하는 게 정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우리 작동 원리, 우리 인간이 작동하는 원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원리다. 여러분, 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이나 하면 공식 있잖아요. 맞죠? 공식대로 원리대로 풀어야지. 우리 나중에 여기 공대 갈 친구도 있을 건데 배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저희 김도근 선생님이 컴퓨터공학과인데 원리대로 코딩 안 하면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원리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창조 원리,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가지고 소통하고 교제해야 돼. 근데 왜 문제가 왔냐? 이 언약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온 거야. 인간의 타락. 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냐? 언약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8절과 또 10절을 읽었어요. 8절에 보니까 아담이 여호와의 낯이라 얼굴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왜 피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앙하여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면 도망가잖아요. 일단 맞죠? 거짓말하거나 그런 것처럼 그게 죄의 본질이. 빗나가는 거야. 자꾸 찾아오는데도 도망가고 물어보면 거짓말하고 자꾸만 올바른 관계에서 빗나가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어디서 왔냐? 언약을 깼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언약 깼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 여러분 말로 말을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고 이제 맞고 좀 어른이 됐으면 용돈 끊기고 나중에 집에 나가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그거는 진짜 작은 일이에요. 제일 큰 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손상이 되면,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사이라도 신뢰관계가 손상이 되면 안 믿어요. 아무리 맞는 말 해도 이 또 거짓말한다 이거. 또 거짓말한다. 양치기 소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야. 관계 파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완전히 사탄에게 빠져버려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먹지 말란 그 열매 먹었느냐? 내가 뭐 핑계 댔지만 내가 먹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뱀에게 속았는데 그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뱀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때 뱀은 지금 뱀 같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뱀이 원래는 안 기어다녔어요.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리가 있었던지 날개가 있었던지 멋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주변에도 뱀처럼 멋있고 잘 나가고 그런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말 잘하고 막 돈 잘 버는 것 같고 친구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런 존재들이 뭐하냐? 뱀이 뭐라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완전히 속였죠. 그런 결과 뭘 심어 넣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탐심을 딱 심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요즘 인스타를 잘 안 보긴 하는데 한 번씩 우리 대학 성교국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뭐라 뜨냐? 성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런 광고 되겠다. 근데 뉴스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광고 들어가서 딱 가입하면 막 몇십만 몇백만 내면 자기만의 성공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성공 이미지를 팔아먹어라. 사실은 다단계처럼 당한 거야.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못해요. 오히려 사기꾼이 되기 쉽겠죠. 그런 것처럼 속여서 탐심.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한 경험을 되돌려 보세요. 한 99.9% 내 탐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학업이 제일 안 됐을 때가 언제냐? 탐심. 내가 공부를 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뭘 한번 해볼까? 그게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도 없어. 말씀도 없어.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잘나. 그냥 결국은 주인을 누구로 만든 거야? 하나님 아니라 나로 만드는데 내가 주인 되면 마귀는 나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겠다. 심지어 어떻게 됐냐?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야. 종노릇.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죽을까 봐.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 뭐하냐? 이 죄의 세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어. 흑암 혼돈공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심을 줌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 이 문제를 알았으면 하나님 주신 답을 알아야 되죠. 맞죠? 유일한 답이. 완전한 답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성경은 증언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구원을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붙잡으면 돼요. 나를 속인 이 뱀, 이 창세기 3장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 붙잡는 거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세상의 유혹이 많은데 그거를 완전히 깨는 길이 어디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은 뭐의 반대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뭐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잖아요. 나뭇잎 옷과 반대되는 거예요. 나뭇잎 옷.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 지어 봤어요? 안 해봤지? 옷 지으면 다 숭숭 뚫려. 바람 통하고 다 비치고 바람 불면 펄썩거리고 그렇겠죠. 시간 좀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부스러져 버리겠죠.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심지어 우리의 자연의 변화에서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죽옷을 만들면 뭘 해야 되냐? 희생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뭘 예표하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아담이 말했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안 벌거벗으면 되지. 옷 입으면 되지. 맞죠? 그 옷 입고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 게 뭐냐? 가죽옷. 그래서 이 여자의 우상과 가죽옷의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을 했을 때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여기 가게 돼 있어. 정말 나는 그리스도 놓쳤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혹은 문제, 사건, 갈등이 왔는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떤 상태 속에서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심지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 믿어지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현 주소, 여러분 영적 상태 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믿어지면 문제가 축복이에요. 갈등, 위기, 어려움 이게 다 축복의 길로 보일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주신 응답받는 시간,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축복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응답 받아도 별 느낌 없어요. 왔구나. 또 이것 때문에 이 응답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실 일이 있겠지. 이미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이란 최고의 축복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냥 드러난 문제, 지금 닥친 문제 앞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드러난 걸 뿐이에요. 속지 말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마귀가 지금도 나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구나.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말과 유혹으로 내가 주인 되게 만들었구나. 창세기 3장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무슨 눈을 보냐?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 안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기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길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증거를 확인하는 그 길이었어요. 성막을 주시고 세절기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그래서 결국엔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구나 확인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질병, 수치를 다 담당하셨죠. 여러분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훈은 문제는 뭐냐? 다 답을 찾는 길이에요. 나에게 뭔가 프로블럼이 생겼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미리 가지고 가라고. 세상 가기 전에, 현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미리 가지고 가라고.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현장을 맞는 수준 갖추라고, 갱신하라고.
그래서 그릇을 넓히고 서밋이 되라고. 또 여러분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 더 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이 안 왔으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맞죠? 골리앗 안 쳐들어왔으면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평생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란 위기가 오고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왕조차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잖아요. 네가 저 장군과 싸우겠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위기 속에 나까지 죽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처럼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려.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 누리고 있으면 기회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렘넌트 7명처럼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함께하면 사실 집중 잘 못해요.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맞죠? 신경 쓰이고. 그래서 외로움은 정말로 여러분이 위임만을 원리에서 누리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 시스템이 딱 잡히는 거죠. 여러분이 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황의 시간이 있어. 전도사님도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찾는 거야. 어떻게 찾냐?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뭐지? 오직. 그 오직 하고 있으면 나만의 것이 나와. 유일성. 그럼 그걸로 나처럼 똑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고 현장선을 재창조가 나. 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은 뭐 해야 돼? 여러분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게 뭘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뭐 안 될까? 유모생 그래서 항상 내가 안 된다. 가장 기초로 돌아가라. 바닥으로 돌아가라. 정말로 내가 꼭 해야 될 것.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꼭 필요한 것. 필연적인 것. 반드시 되어질 것. 여러분 이 지구의 필요는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운행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절대적인 거 찾는 거예요. 어려움 올 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어려움이 안 오고 문제가 안 오면 그냥 풀어지게 돼 있어요. 평안하잖아, 맞죠? 근데 어려우면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질문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7명 중에 2명만 볼게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배워. 시편 23편. 또 이렇게 내가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 성전 문지기 하는 게 훨씬 좋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시편 84편에.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나의 주변에서 쓰러질지라도 괜찮다.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붙든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바울은 내가 자랑하던 거 그거 다 배설물이다. 난 이제 그리스도 손에 잡히기 원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 아래 있기 원한다. 나에겐 천국 시민권이 있다. 이 현주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는 궁핍에도 처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런 비밀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환경,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문제가 뭐냐? 내 상태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이거 깨달은 사람은 승리했어요. 원효대사. 원효대사 목말라서 물을 마시면 너무 시원해.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뭐였어요? 해골물이었잖아.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 마음먹기 달렸구나. 내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을 해서 똑같은 해골물인데 생수가 되기도 하고 썩은 물이 되기도 하는구나. 근데 불신자도 그걸 깨달으니까
뭐랬어요? 아예 신라를 불교화 시켜버렸잖아요. 우리는 복음화 시켰는데 그 사람은 신라를 완전 불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상도가 뭐예요? 완전 불교의 성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상태, 내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건 결국 여러분이. 내가 뭘 붙잡으면,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더라도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편하고 행복하고 배부른 상황이 있더라도 언약 놓치면 가장 어려운 상태.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 현실은 언제든지 바뀌고 하나님 조금만 역사하셔도 또는 마귀가 조금만 역사해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욥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족, 재산, 친구 다 날라갔죠. 건강 다 날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2배로 회복시켜줘요. 맞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세요.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건가? 어느 대열에 서 있을 건가? 성경은 이야기에 2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은 뭐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흐름이에요. 반대로 사탄의 흐름. 이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흐름이에요. 근데 불신자 하나님 자녀인데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데 쓸 수 있어요? 쓸모든지. 마귀 불신자 종노릇하면 거기에 쓰임받아야 돼. 여기 막 저 프리메이슨이 만든 기업 들어가겠다고 설치자에 맞죠? 구글, 애플, 또 삼성은 뭐예요? 원불교.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 받고 이사되고 그럼 그 기업이 뭘 해요? 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3단체 만들어내는 거. 그 흐름이 쓰임받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쓰임받을 거면 거기 들어가서 아예 바꾸겠죠. 요셉처럼. 완전히 흐름을 뒤바꾸겠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사단의 흐름을 막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내가 어느 대열에 설 건가. 나는 어디에 설 건가. 여러분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란 말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거다. 이거 붙잡은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 명이었죠. 출애굽을 수백만 명이었어요. 수백만 명 중에 2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몇억 명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복음 아는 사람 진짜 없고 복음 아는 사람 중에서도 다른 거 따라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막 비리수첩 한번 터지니까 다 복음 운동 필요 없어. 깨끗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만 본 거예요? 드러난 문제만 보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만 보는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떠나가고 분리되고 분열하는 거예요. 진짜 감추어진 문제를 보는 사람은 지속해요. 끝까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게 알기 때문에. 이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이 여기 있는데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죽기 있어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 고백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사실은 베드로가 부족했지만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도 문제 왔다. 늘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 있느냐 지금. 전사님 이번 주에 질문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구나. 하나님 언약 속에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 이루었다니 복음 안에 내가 있구나. 그럼 내게 오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이 평생에 이 답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현 주소를 점검하면서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는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대학교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드러난 문제에 속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사단의 공격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